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대하죠.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2장을 우리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구약 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지난주에는요, 유다의 14대 왕인 이 므낫세 왕과 또 15대 왕인 아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그리고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내가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죄를 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후회만 할 때가 많죠. 근데 후회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므낫세의 손자, 이 므낫세의 손자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인 유대 16대 왕 요시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8살입니다. 8살. 굉장히 어리잖아요. 왜 이렇게 어렸을까요? 왜 이렇게 어렸을까? 그의 아버지인 아몬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아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몬 왕이 22살의 왕이 되는데 몇 년간 다스려요?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아요.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24살에 죽은 거죠. 굉장히 일찍 죽은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 한 짓이라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짓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한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로 끝내고 있잖아요. 넌 적을 게 없다. 넌 그렇게 우상만 섬기고 그렇게 악한 짓만 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가치 없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눈 뜨고 못 보셨는지 2년 만에 그냥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몬이 2년밖에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24살에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24살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뭐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죠. 8살에 그러니까 16살에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시아가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일찍 왕이 됐는데 몇 년을 다스립니까? 여기 보면 31년간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꽤 길게 다스린 것 같지만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8살에 시작해서 31년이니까 39살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3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요, 그걸 제가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겼어요. 어떤 왕은 10년, 어떤 왕은 20년, 또 므낫세 같은 왕은 55년 뭐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짧게 살았냐, 길게 살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훨씬. 자, 그래서 31년을 통치하고 39살에 비록 죽었지만 이 요시야가 어떻게 31년 동안 통치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요약해서 평가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곧은 길을 갔어요. 바른 길을 갔다고요. 옳은 길을 갔어요. 그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누구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예,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뭐 다윗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사울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야, 제가 이 2절 말씀을 보는데요,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강근 목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갔으며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최고의 평가 아니겠어요?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내가 볼 때 너는 옳은 길을 갔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예. 자,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아멘이죠? 예.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잘 살았던 요시야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시야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구나,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시야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환경.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최고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각종 우상을 다 섬기고 자기만 섬길 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를 완전 우상의 소굴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예요? 자기 아들을 저 몰렉에게 바쳐가지고, 그렇죠? 몰렉에게 바쳐가지고 불태워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하여튼 뭐 우상에 찌들려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뭐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미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므낫세와 똑같은 길을 갔다 그랬어요. 각종 우상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죽이셨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나라를 인수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려받았어요. 이런 환경과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는데 나 홀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자, 자기 할아버지도 우상의 길을 갔어요.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고, 온 나라 유대 백성들이 거의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요, 자기만 딱 뒤 돌아가지고 유턴해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 이처럼 요시야는요, 모든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다. 저는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시야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요 상황만 해결되면, 요것만 좀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모든 걸 뛰어넘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장애물 달리기예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장애물 달리기예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다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그걸 다 뛰어넘고 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좀 나중에 해야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좀 나중에 제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보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도 보면 요시야처럼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자,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포로로 끌려간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환경도 다르죠. 그 다음에 문화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죠. 하여튼 모든 게 다 다른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딱 절제하면서, 보세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가 딱 나오니까 그거 딱 안 먹잖아요.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뛰어넘고 채식만 하면서 하나님 섬겼어요. 채식만 하면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더 놀라워요. 어떤 엄청난 기적보다. 야,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도 우상을 섬기라 그러니까 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환경에 진 게 아니에요. 환경에 눌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린 게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이 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밤낮 환경에 지고 상황에 지면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본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 이 영화를 보고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긴 감시 사회입니다. 가족들도 못 믿어요. 누가 가족든 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누가 이렇게 신고하면 와서 잡혀가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디 뭐 외딴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깐 신앙생활하고 흩어지고 서로 감춰야 되고, 막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북한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걸려서 잡히면 감옥에 가고 정말 매를 맞고 저 아우지 탄강에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순교까지 하는 저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환경에 져가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그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요시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좀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항상 우리의 적입니다. 적. 그래서 그 적을 우리가 항상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편하면 편한 대로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시야를 보면서, 야,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 뛰어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은 3절에서 13절인데요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2장 3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몇 살 때입니까? 8살의 왕이 돼서 18번째 해가 됐으니까 26살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것들을 찾으면 참 재밌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좀 이제 요때쯤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어린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26살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가 뭘 하냐면, 참 대단합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라고 대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성전이 부서지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뭐가 없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썼어요. 므낫세와 아몬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고 아몬이 2년 통치했으니까 무려 57년 동안이나 성전이 방치됐다 이 말이에요. 방치. 그러니까 얼마나 낡아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57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방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허름해져 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요시야가 또 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 요시야를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자, 한번 봅시다. 뭘 발견했는지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 있었는가? 이거 원래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57년간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밀려나는 거죠. 우상만 신경 썼잖아요. 므낫세와 아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거기 있던지 없던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밀려나더니 어디 뭐 구석에 들어가 있고 창고에 들어가 있고 어디 저쪽에 막 짱 박혀 있고 막 그러다가 찢어지고 낡아지고 뭐 이러다가 묻혀 있었던 거. 그런데 성전을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다가 hil기야 대사장이 이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자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제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시야가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한테 한번 읽어줘봐라. 그래서 그걸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1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1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11절 다시 한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이렇게 찢었어요. 네. 율법을 이렇게 쭉 읽어주자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찢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죠. 왜 괴로웠냐?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옷을 찢어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23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요시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그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옷을 찢고 뭐 하기로 결단해요?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는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난 게 아니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대할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느껴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말보다도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영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자기 만족이잖아요. 은혜 받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데 그 은혜 받은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요. 또 다음 주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았어요. 근데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겠어요?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찢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땅에 임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어요. 성경 선생.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예? 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책망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책망했던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막 줄줄 외우고 가르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순종은 없어요. 말씀은 많이 알아. 순종은 없어. 말씀은 줄줄 외워. 순종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기나 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을 닮은 크리스천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데 우리가, 그렇죠? 한국 성도들 진짜 성경 많이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요. 제자 훈련 다 받았고요. 막 진짜 어느 나라 가서 성경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은혜만 받고 끝나. 항상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TP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TP, 저기도 TP, 하여튼 성경 군데군데 TP 이렇게 볼펜으로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써 있는 그 TP가 뭡니까? 군데군데 TP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T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P는 프로브, 증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프로브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TP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한 목사님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말씀만 줄줄 외우고 말씀만 많이 알아서 가르치기만 잘했다면 하나님이 이분을 기뻐하셨을까? 아니에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던, 성경을 읽던,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고 거기서 끝, 말씀만 알고 거기서 끝,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요시야처럼 순종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요시야가 순종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원래 14절부터인데 우리 그 전절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가요 신하들을 보내면서 저기 선지자에게 가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좀 난해하게 돼 있죠. 이 책에 대해서 물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율법 책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면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아니 임할지 그걸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율법책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이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걸 읽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 말씀을 어겼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에게 이거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렵니까?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라고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요시야 왕이 읽은 그 말씀대로 유다 땅에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말해주죠. 그 이유는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것 때문에 이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정하셨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나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요시야, 너를 생각해서 너가 죽을 때까지 너의 때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연기할 것이다. 늦춰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내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너는 평안히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가 아니었다면 이 유다는 진작 망했어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면서 야, 내가 쟤 때문에 심판을 좀 늦춰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 때문에 심판을 늦춰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살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면서 또 그 전에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연기하고 요시야와 함께 살았던 그 당시 백성들을 살려주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 요시야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다 죽고 잡혀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한 사람이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연기해 주시고 그 땅을 평안하게 하셔서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그 땅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시야처럼 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요시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곳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고 그곳에 평안함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코남데오의 삶을 살았던 그런 요셉. 그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가도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이집트가 복을 받는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해요. 또 저와 우리 사모가 우리 교회의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저의 가정에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예? 제가 여러분의 요셉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요셉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요셉이 되어져서 정말 복을 받게 만드는, 잘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 받았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요셉이야. 저는 그게 너무 그러고 싶어요. 야,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요셉이야. 요셉.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요셉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전 그런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야, 목사님 만난 게 진짜 복이야. 예? 우리 목사님은 내 인생의 요셉이야. 요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지금 요셉이 된 거예요.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돼서 평안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야, 이 요시야가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같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요, 과보다 저는요 이분들의 덕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이 흘러오고 한국 교회에 복이 흘러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분들은 가고 안 계셔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로 인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요시야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도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당시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오늘도 열왕기 하는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마음에 꼭 깨닫고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요시야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